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고 고린도 선서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고 고린도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에 부족함이 없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케바, 그리스도, 파당으로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반문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합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멸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이시며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며 파당으로 나누인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 떠는 심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결심하여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인위적인 설득에 기초한 언변이나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증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낸 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지혜나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으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7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이 일어나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권면하며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로 비유하여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 사역의 주체이심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라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8번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울 자신을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불로 소멸되는 나무 풀짚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그 문 보석으로 비유하는 성경의 계시에 주신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분쟁, 도덕적 무질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성령님의 은사 문제, 부활 논쟁 등으로 육신에 속한 곧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섬기며 분파를 이루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내세워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라고 권고하며,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도록 사역자들을 보내셨으며 생명과 죽음,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과 모든 세계를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열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11번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왕노릇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지 말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겸손을 배우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낮은 자리에 두시고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당하는 죄수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가련한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로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땅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12번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교회의 분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성령님으로 내주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리석게 보이며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간구드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